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송가 407장, 예전 찬송가로 46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헤아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와서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행하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와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행하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에 악함을 하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행하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충성교구의 이 니콜라스 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선물로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 첫 시간을 주님 제전으로 인도하셔 주님께 감사와 찬송 그리고 영광을 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내일 하루만 지나면 일제역압 36년 만에 해방된 광복 68주년과 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건국한 지 65주년이 되는 대한민국의 생일이고 경축일입니다. 건국 2년도 채 못된 50년 6월 25일 북괴의 남침으로 수백만의 사상자와 1,000만 명의 산가족을 내고 금수강산은 초토화되었습니다. 잿더미 위에서 미국을 비롯한 우방의 원조로 허기를 떼었고 헐벗음을 면하던 우리 조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외교의 원조로 살던 우리 국민이 경제 강국으로 축복받아 다른 나라의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전되었습니다. 이는 오로지 주님의 은혜이며 축복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조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늘날의 발전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박근혜 대통령을 위시하여 모든 위정자와 사회 지도자들이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소리와 빛이 암흑의 북녘 땅을 비추어 북한 동포들에게 참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일이 되어 더 큰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청교도 정신으로 건국한 미국이 청교도 정신은 간대 온대 없이 온 나라 각계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동성연애 결혼이 합법화되는 주가 늘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주님, 종교들로부터라도 우선 그들에게 청교도 정신으로 돌아가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프라미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주신 위대한 비전 414 윈도를 주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위대한 비전을 이루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리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김남수 담임 목사님께 영육을 강건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위대한 비전을 성공적으로 달성을 위해 담임 목사님을 위시해 모든 사역자, 모든 성도는 한마음 한뜻으로 목사님 뒤를 따라 전진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허연하인 목사님을 말씀 들고 단위에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며 병든 자는 고침을, 고통받는 자는 편안을, 피곤한 사람은 쉼을 받게 하옵소서. 새벽에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어 오늘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이익과 기쁨을 나누며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허연행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8월 13일) 또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마치 탐험을 하는 것처럼 또 어제도 태양은 떠올랐고 오늘도 또 태양은 똑같이 떠오를 것이지만 어제 살았던 그 하루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내용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는지 우리 기대하면서 새로운 길을 갈 때 우리가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듯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목적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가는 길을 또 확인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낚시를 그렇게 아주 막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어릴 적 추억 중에 하나는 저희 형님이 오토바이를 타고 낚시를 자주 다니셨는데 주로 이제 저수지 이런 데로 다니셨는데 저를 늘 이렇게 오토바이 뒤에다가 태우시고 그렇게 낚시를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왜 저를 그렇게 자주 태우고 가셨는가? 지금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저희 형제가 8남매인데 그 형님은 첫째고 저는 꼴찌고 왜 저를 그렇게 태우셨나 그랬더니 그 시골에 비포장 도로가 참 많거든요. 요즘은 뭐 웬만하면 아스팔트가 다 깔려 있지만 그 포장되지 않은 도로 오토바이가 달리면 덜덜덜덜덜 하고 떨리는데 저를 뒤에다 태우면 좀 덜 떨렸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낚시터에 도착하면 형님은 긴 낚싯대를 한 2개 정도 이렇게 쫙 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새끼 낚싯대 하나를 또 저를 위해서 하나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그 옆에서 이제 붕어도 잡고 때로는 자라도 나오고요. 자라. 그 다음에 뱀장어도 나오고 참 재밌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와서는 바다 낚시라는 거를 처음 경험을 해봤습니다. 배를 타고 1시간 혹은 2시간 나가서 그 선장 아저씨가 적당한데 이제 배를 멈춰주면 미끼를 끼워가지고 합니다. 고등어도 잡아보고 광어도 잡아보고 그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고기가 많은 지역에 배가 서가지고 낚시를 하는데 정말 얼마나 고기가 많은지 그냥 던지기만 하면 막 무는 거예요.
심지어 아무런 미끼가 없는데도 그냥 막 무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한국 사람들은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 있습니다. 물반 고기반. 물반 고기반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고기가 많은지. 그래서 이제 고기가 물면 그거를 막 끌어 잡아당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가리를 벌려서 낚싯바늘을 꺼내고, 그리고 고기는 물통에 넣고, 그 다음에 다시 새로운 미끼를 껴서 다시 던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고기가 입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는 그렇게 열심히 입질했는데 그 이상하다. 고깃대가 갑자기 다른 데로 이동을 했나?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바람에 밀려서 배가 서서히 원래 여기 있었는데 어느새 저쪽으로 배가 밀려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물고기들이 가득한데 여기는 물고기가 없어요. 배가 여기서 여기까지 밀린 거예요. 물결에 바람에. 그래서 다시 이제 이쪽으로 배를 옮겨가지고 거기다가 닻을 내리고, 그리고 이제 낚시질을 하는데, 또 한참 하다 보니까 또 아까처럼 물결에 바람에 배가 또 밀리는 거예요. 여기 있을 때는 잘 됐는데 여기서 조금만 옮겨도 이게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사소한 일을 통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건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도 배와 같은데, 어떤 때는 정말 이렇게 열매가 풍성하지만 어떤 때는 열심히 낚시질을 하는데도 입질을 고기들이 하지 않고 있는 그런 경우를 종종 경험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닻을 내리지만 이 세상의 물결이, 이 세상의 바람이 사정없이 우리를 계속해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아주 단단하게 묵직하게 닻을 내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밀려가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물고기는 여전히 저쪽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현장을 떠나는 것입니다. 밀려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물결, 이 세상의 바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의 현장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일까? 의심일 수 있습니다. 낙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공격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때로는 의심이 들어옵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 정말 맞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 정말 맞나? 그렇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지금까지 또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은 왜 아직도 꿈쩍도 안 하시는 걸까? 뭐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저편에서 떠오르게 하시면 참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 걸까? 그리고 마치 욥을 공격한 것처럼 의롭게 살아가는 의인을 악한 자가 공격한 것처럼 사탄은 오늘도 택한 백성까지라도
실족해 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는데 영적 공격이 막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건드리지도 않아요. 건드릴 필요가 없는 사람, 그냥 안 건드려도 사단의 컨트롤을 잘 받고 있는 사람은 건드리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을 건드리냐? 택한 백성들. 이미 자기 통속인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은 건드릴 필요가 없죠. 시간 낭비고 에너지 낭비니까. 그런데 가만히 두면 위험한 사람, 가만히 두면 자기들에게 위협이 될 만한 그런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414 윈도우에 그런 위대한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사탄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두면 큰일 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물질로 콱 찌르고 건강으로 콱 찌르고 사소한 일 가지고 인간관계 가지고 콱 찔러서 교회 예배 보러 왔다가 그냥 사소한 일로 마음에 섭섭한 생각이 들게 하고, 큰 일 앞에서는 대범한데 작은 일 앞에서 휘청휘청하게 하고, 앞에서도 공격하고 뒤에서도 공격하고. 그래서 우리가 본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점점 이렇게, 사실 낚시를 하다 보면 몰라요. 그냥 제자리에서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고 보면 저 밑에 배가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마다 이제 무거운 납덩어리로 된 그런 닻을 이렇게 물속에다가 깊이 내립니다. 떠내려가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어차피 바람은 부는 것이고 어차피 물결은 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비록 흔들릴 수는 있지만 떠내려가지는 않도록 든든하게 붙잡아 주는 것이 바로 이 돛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망의 돛, 참 좋은 단어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우리도 내려야 할 그런 돛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소망의 돛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오늘날 막 자살을 합니까? 붙들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소망 부재의 시대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다음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으면 사람은 웬만한 어려움은 견딜 수 있어요. 지금의 참담함은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힘든데 앞이 보이지 않는다. 붙잡을 만한 한 오라기에 소망조차 없다. 살아봐야 별로 나아질 게 없다. 사람이 정신적으로 그 줄을 놓치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현재가 아닙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사람은 모든 것을 놓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 이번 집회 강사로 오신 권영승 목사님과 이제 한나절 시간을 같이 좀 보내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오늘 새벽에 새벽 3시에 이제 6시 비행기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벌써 비행기
안에 계실 텐데 그 유대인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좀 서로 나누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히틀러 치하에서 나치 수용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독가스로 자신의 아내를 비롯해서 모든 가족들을 자기 누나 한 사람만 빼놓고 일가족이 다 독가스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자기도 언제 죽을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수용소 안에서 이분은 생각했습니다. 동료들이 하루에도 수십 명씩 죽어나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영양실조 혹은 육체적인 그런 노동에서 오는 육체적인 체력 저하 이런 거로 죽어나가는 사람도 부지기수지만 그거보다 더 사람들을 쓰러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정신적인 포기, 절망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사람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 나는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철조망은 높고 이 삶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여기를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없구나. 내가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는 희망도 없구나. 내 가족의 생사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없구나. 내가 아무리 여기서는 열심히 살아봤댔자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로구나. 생각이 거기에 딱 미치면서 이제 정신줄을 놓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때부터 자기 정신과 의사니까 이제 그렇게 막 낙심하고 마치 내용물이 빠진 푸대자루처럼 막 바닥으로 주저앉으려는 사람들을 붙들고 이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이보게, 정신 차리게. 우리는 지금 헛고생하는 게 아니네. 저 철조망 밖에 있는 사람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경험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일세. 이곳에서의 경험을 우리는 반드시 저 철조망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려야 할 사명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네. 이것은 저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이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 반드시 가족을 앞으로 만나게 될 것인데 그때 이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전해줍시다. 그러려면은 살아야 돼. 그러려면은 힘내야 돼. 그러면서 주위에 있는 동료들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살아야 할 의미를 이제 막 일깨워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양식이 없어서 죽지 않고 의미감을 찾지 못해서 쓰러지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이 사람이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버텨야 하는지, 왜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를, 그래서 소위 의미 치료라고 하는 정신과의 새로운 분야를 이분이 거기서 개척하게 됩니다. 로고 테라피, 의미요법. 사람은
쾌락으로 사는 존재냐, 권력으로 사는 존재냐, 뭐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정의를 많이 하지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할 때 이 빅터 프랭클은 주저없이 사람은 의미를 먹고 사는 존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열심히 이제 그물질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풍성한 것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잘 잡히던 고기가 갑자기 안 잡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시려고 하셔도 아닌데 나도 모르게 세상의 물결과 또 바람에 밀려서 그 스팟을 떠나서 엉뚱한데 거기서 이제 그물질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야 할 소망의 닷,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예비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바로 거기에 우리의 닻을 굳건하게 내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만날 때,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 해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터질 때마다 예수님 생각은 하나도 안 나고 내 억울한 생각만 나고,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사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마음의 평안이 깨지고 그 벌써 밀리는 거예요.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밀려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안에 여러분의 소망의 닻을 굳건하게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움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러나 결코 변하지 않는 것, 오늘 히브리서 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게 있다. 참 이상한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있대요.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He is Almighty God. 그런데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있다니 무슨 이단 같은 말씀을 하세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있다니까요. 한번 같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 17절, 18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그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못하시는 거 두 가지. 보이세요? 우선
거짓말을 못하셔요. 뭘 못하신다고요? 거짓말을. 참 하나님은 참 무능하세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잘하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못하세요. 우리는 너무 잘하는데. 여러분,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있다. 그게 그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다. 이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북돋아 줍니까? 아니면 그 신뢰를 깎아내립니까? 예,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되 거짓말까지 잘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맡길 수가 있겠으며 우리가 어떻게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셔요. 속에서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데 겉으로는 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또 하나 못하시는 것은 그 뜻을 변개시키는 것, change mind, 이걸 또 잘 못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며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사셨으며 우리 속에 착한 일을 한번 시작하셨으며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으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정하신 뜻이요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마침내 구원의 완성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정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우리가 전에는 애굽에 있었지만 지금은 광야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소망에 닫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에 굳게 내려야 합니다. 지금 가나안 땅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상황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이제 새벽기도 마치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또 한날의 삶을 열심히 살 것입니다. 불어오는 바람, 또 물결치는 그런 파도가 오늘도 있을 것이지만 든든하게 우리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께 소망의 닻을 굳건하게 내리시고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중심을 지키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또 이번에 주신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또 생활 속에서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물결치는 저 험한 세상에 나아가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우리의 소망의 닻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의 말씀에게 드리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단단히 붙잡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지경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며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말씀 축제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진리의 말씀과 그리고 참 균형 잡힌 신학적인 틀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에보다 더욱 가까이 하게 하옵시고, 그럴 때마다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감추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 눈앞에 환히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시사. 꿀송이처럼 달고 또 더 단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 속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 때문에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너머에 있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잘 참고 욥처럼 욥의 인내를 통하여 마침내 아름다운 결말을 보는 승리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손에 맡기며 또 새벽 제단에 드린 향기로운 예물과 아름다운 섬김에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자리를 정돈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정하시는 그 자리에서 소망의 닻을 견고하게 내리십시다. 세상의 물결이, 세상의 바람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의 은혜의 말씀이 이번 말씀 축제를 통하여 들려주신 그 말씀이 우리를 떠밀려가지 않도록 단단히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소망이 아닌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주님만 생각하면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십니다. 자, 자리를 정돈하셨으면 주님, 우리에게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의심의 물결, 낙심의 바람이 밀려오지만 또 밀려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끝날까지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말씀 축제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아버지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경 전체를 우리가 아버지 그 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맥을 잡을 수 있도록 참 깊고도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맛보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이제
live out, 살아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 깨달은 대로 우리 생활 속에서 적용할 때에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놀라운 열매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말씀에 우리의 소망의 닻을 견고하게 내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여 주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주님을 생각하는 자마다 주님 새 힘으로 깨우치고 일어나게 하시고 이기고 벗어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 한 날 저희들도 새로운 주님 준비를 하고 예산을 짜고 조직을 정립합니다. 주님 사업을 계획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주여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주여 이것들이 앞서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업을 맡아서 감당할 때에 주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제 귀한 일꾼들을 세우고 그리고 조직을 짜고 예산을 세우면서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잘 설계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참으로 교우들 가운데서 아버지 세상에 파도에 밀려서 아버지 하나님 어쩔 수 없이 고통하며 괴로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다시 저희들의 마음에 그 중심을 찾게 하시고 주여 다시 또 밀려갔던 그 원위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다시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것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어디서 멀어졌는가를 기억하고 아버지의 속히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늘 아버지 교직원들 하나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그 소망과 비전으로 저희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부르셨사오니 주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겼사오니 주님 친히 앞서가시고 길을 여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섬김과 봉사가 이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보람이는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할렐루야. 주여 너희를 올리시오.